할렐루야. 여러분 12월은 찬양의 달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는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또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남은 자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찬양입니다. 우리 1장 3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찬양한다 라는 말이 넘치고 있지요. 4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답은 뭐냐면 무엇을 찬양하면요, 교회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보기에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또 영의 눈을 뜬 바울에게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큰 축복의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민 잘 온 것입니다. 여러분 된 것이에요. 된 것. 거기에다가 혹시 여러분께서 에베소서가 열린다면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가 열린 사람이냐 에베소서가 안 열린 사람이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에베소서는요,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같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 같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 이 에베소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만 됩니다. 여기 1장, 오늘 1장 전체 읽었는데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쭉 읽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절로다가 이렇게 다 구별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쭉 아까도 읽었지만 쭉 읽다 보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문장이 안 끊어져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 전체가 이것이 다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께서 편지지만 숨도 안 쉬고 그냥 한 번에 쫙 쓴 거예요, 여러분.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5절에도 찬송하리로다, 12절에도 찬송하리로다, 14절에도 찬송하리로다. 무엇인가 그냥 막 찬송이 감격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환호성이라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감옥에서 쓰신 거예요. 자, 감옥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얼굴에 걱정이 가득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상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붓을 들자마자 그야말로 막 끊이지 않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가 넘치면서 끊이지 않은 숨도 안 쉬고 하는 이러한 감격이 터져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상태죠. 여러분 한번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거를 왜냐면 본인 이거 쓴 저자가 숨도 안 쉬고 한 것이니까 이거를 그냥 한 절 한 절 묵상하지 말고 그냥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터져 나오는 말씀이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우리 3절부터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지금 다. 자, 우리 전부 다 시작할 때 빠르게 읽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비밀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그냥 이렇게 확 다 쏟아져 나오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소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런 감격이 환경에 상관없이 터져 나올 수 있는 5가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때문이지요. 무슨 신령한 복 때문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가? 감옥이라고 하면 뭐 이 땅에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환경에 상관없는 이러한 감격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는가? 이걸 신령한 복이라는데 이 5가지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라고 하는 교회의 7가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나눠볼 거예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을 하는 그거는 교회거든요. 지금 신령한 복 그리고 신령한 복을 이렇게 쏟아내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이 5이니까 이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이 5가지고 이것이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이제 2장에 물론 있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 아까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내가 지은 죄, 허물은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물론 원죄도 포함합니다. 죽어있다. 내가 살아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꽃이 사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앞에는 이 꽃. 생화니까 사는 꽃이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갑니까? 벌써 금요일만 되면 벌써 죽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죽은 꽃 똑같은 것이면 꺾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다. 참 목숨이 없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0년 안쪽으로 우리가 다 한번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자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의 몸은 누구나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문제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되죠. 그때는 영혼은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게 본전이란 말입니다. 지옥이 사람의 본전이에요.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근데 만일에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에 갈 거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지옥에 갈 거면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만큼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좋을 때 모든 일이 그냥 다 진행되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부닥치게 되면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닥치고 늙음이라는 문제, 병에 들었고 또 인생의 큰 실패와 고독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다.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살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아래 있던 자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찬양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5가지를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막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인데요. 무엇을 찬양했는가? 맨 첫 번째는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의 존재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지금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도 만드신 거예요. 죄가 뭔가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를 만드신 이유, 또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와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한 무리의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선택된 그룹에 나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양이죠. 그래서 예정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들이시다는 거죠. 자,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들였어. 우리는 내 생각에 또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거꾸로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받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 자녀를 낳으면 뭐 그 자녀가 키워보고 나서 또 뭐 상태에 따라서 입적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면은 호적에 등록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성령을 딱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키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도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지금 영적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는 곳에 인도되니까 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태어난 아기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은 이제 다 크는 거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까지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부터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다. 겉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태어난 거죠. 자, 겉은 이미 50일 수도 있고 60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죽었던 영이 깨어난 것을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어요. 이 태어났으면 의행하고 어린애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영의 세계를 이렇게 모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제 뭐 4살짜리 5살짜리 애에게 아버지의 사업을 넘겨주는 일은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려면 그 아이가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특히 로마는요, 이 아버지의 유업을 넘겨줄 수 있는 법적인 일정한 나이가 있었대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결혼할 나이, 우리가 결혼하면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정도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이것을 기업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다 여기에 중심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교회에서 우리가 커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이시냐? 하늘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알리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비밀들을 가지고 크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크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밥을 먹고 크는 것처럼 여기 교회에 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은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개하심으로써 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교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너무너무 비밀이 많아요. 이 비밀은요 이 주최 측에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읽었어요. 이 성경을 다 읽었어도 비밀이기 때문에 안 열려져요. 그냥 읽는 거예요. 한국말로든지 영어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더라. 요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 속사람이 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이것이 의예요. 이 비밀이 열려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여시고 이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커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너희가 반드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해서 크기 때문에 저도 물론 아주 제가 아는 것이 미비하지만은요, 조금밖에 모르지만 제가 만일에 목회를 안 했더라면 그나마도 깨닫게 되는 것이 아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읽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퍼레이트 되는 교회를 통해서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비밀만 우리에게 여시는 것이 아니고 또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서 같이 커가는데요. 비밀을 여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가 막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을 쓰고 우리가 막아보려고 하고 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바로 우리를 이 고난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이 고난 이것을 합하여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에베소 1장의 맨 끝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런 말씀.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주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만족은 내적인 것뿐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시대나 교회가 올바르게 서면 그 나라가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잘 가게 돼 있습니다. 또 나부터도 한 개인도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 나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회는 무슨 일을 여기 하다 보니까 1장 10절에도 보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전부 다 같은 가치관, 같은 지배 체제를 갖게 한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까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우습고 또 없어질 것 같고 엉망진창일 것 같고 교회가 타락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열자마자 2장, 3장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7교회 사이에 계시는 그 예수님, 지금 그렇게 거기에 그런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주님 때까지 계속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채널이, 하나님의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이 교회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이 막 감옥 속인데도 이 막 쏟아져 나오는 5가지를 제가 정리해보면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피조물을, 이 흙으로 되어진 이 피조물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로 한 것이 찬양의 첫 번째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알아도요, 감각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러면 아직 안 열린 거야. 이게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로구나. 누가 나한테 막 20만 불 그냥 뿌리로 줬다. 이런 것보다도 더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각으로 다녀와야 돼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나를, 피조물인 나, 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 감격의 첫 번째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선택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또 감격. 그 다음에는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네?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가서 앉아있는 여기까지가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 다음에 교회를 와서 이제 내가 상정하는 데는 하나님의 비밀, 말씀의 비밀과 기가 막힌 능력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고난을 끼워서 나에게 영적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내가 놓지만 않으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나를 이 믿음의 장성한 자, 예수가 되기까지, 신부가 될 때까지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 나는 예수님의 신부 되기 정말 싫어.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린 양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를, 예수를 만들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들어서 바로 영원하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가 하나 탄생하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문과 지역과 나라가 다 정말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일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이게 다 지금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죠? 이 신령한 복이 교회의 복이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억지로라도 지금 붙잡으려고 하시면서 오해를 조금 풀으셨으면 좋겠어. 교회를 땅의 복을 얻는 곳으로 여러분 거기에 너무 묶여 있으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땅의 복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진 복이 땅의 복인데 기름진 복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특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어디 장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부자 하버드 대학의 명단 졸업생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땅의 복을 집착하면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오래 살고 싶다. 장수. 교회 다니면 장수한데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또 젊은이들을 대학에서 기독교에서 그냥 다 빼낸 노벨상까지 받은 이 반기독교인 이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다 거의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만 해도 재벌들 명단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면 가난해지고 또 뭐 일찍 죽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가 먼저 구하면 그 외에 구하는 것도 당연히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꼭대기만을 다 다니게 하신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파이널 목적, 나의 파이널 목적으로 하면 크게 이 교회의 뜻에서 이제 벗어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계속적으로 받게 하는 거가 이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살펴볼 때 여러분 7가지의 면에서 교회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도 중요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보면 4면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한 면에서는 왕으로 이렇게 모셔갖고 하나는 또 종으로 하나는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신으로 이렇게 예수님도 4면에서 어프로치를 했던 것처럼 교회도 7가지 면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가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위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면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한마디로 그의 몸이다. 그러는 것은 누구냐면 누구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하고 몸이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CEO, 대장이라는 의미예요. 교회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대장이 담임 목사 물론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유력자도 물론 아니에요.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머리나 몸이나 사실은 다 그 사람이잖아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 교회가 결국 예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공생했다 하셨던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머리하고 몸이 분리되잖아요. 몸이니까 다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5가지 일이 있어요. 이 일을 교회가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맨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귀신을 쫓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고, 네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5번째는 부활하여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5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다 교회 다니면서 자아가 커지는 게 아니고 자아가 죽어져야 돼.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신앙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쓸 수 있는
그것까지를 우리가 가도록 이 5가지를 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성도들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몸 하면은 팔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뭐 허리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전부 다 다르면서도 붙어 있다. 머리 밑에 또 서로 붙어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달라.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또 인종, 미국에서는 특히 인종도 다르고 뭐 다 남자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새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새는요, 해 아래 없는 게 새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새가 아니에요. 해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교회에 와서는 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뭔가 트레이닝을 막 해서 어떤 사람이 기술을 배웠어. 이런 기술 딴 사람도 가지고 또 딴 사람도 가지고 기술을 배운다던가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계속 되고 있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에서는 없는 것, 이런 것들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지 돼요. 이 소리. 그러니까 이런 새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오래 갈수록 전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는 영적 가정과 같다. 가정이라는 퍼스펙티브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가면요, 항상 먹을 것을 해먹게 돼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애들을 키워야 되고 해야 되니까 키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식이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피난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집 안에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오픈하고 또 뒤집어 쓰고 있더라도 집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 2가지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적인 가정과 같아.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교회가. 이 천국이라 그래서 맨날 기쁜 일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권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퍼스펙티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감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 교회에 오면 보이는 거, 건물과 사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큰 소리 내고 싸우면 안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신 곳이니까. 자,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여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곳이죠. 어디까지 키워내야 되죠? 유업을 자녀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바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이 영적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중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는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 끝나는데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면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에게도 대적이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대적이 있고요. 교회도 대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면 앞에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요. 쭉 나오는 이 신령한 복과 그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그래서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이 내가 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면 이 신령한 복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신령한 복을.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7가지 이런 교회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내가 어느 만큼 갖고 있느냐가 사실 나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리더는 전체 대장은 예수님이고, 우리 전부는 다 거기에 지체가 되는 것이로서, 교회는 새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싸움을 또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에 속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이 면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 특별히 우리 성도 입장에서 또 저 입장도 마찬가지죠. 성도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여러분 특별히 4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요. 항상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은 연합을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부분은 지금 이 7가지 교회 중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인 또 교회 지체인 저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로 내가 자라나려고 해야 돼요. 자라나려고. 자라날 필요 없어. 나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은요 자유의지하고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랬다 할지라도 나 자라나야 되겠다. 좀 더 그냥 하다못해 그냥 나 좀 믿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또는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많고 유튜브도 보면은 예수 믿고 간증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도 좀 저렇게도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하려고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까지 잘할지라. 잘하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맨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 이 다른 교인들하고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이 있어야지 돼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성도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큰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서 설교만 듣고 딱 온다. 목사님이 몰라 그 사람을. 이거는 교회의 요건에 안 맞는 거예요. 지체가 되지 않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알아야지.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손가락, 아무리 예쁜 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보세요. 떨어져 나가면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결된 상태에 있어야 교회가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가 잘하려고 해. 내가 그리스도까지 잘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잘 되면
온 몸도 같이 자라고 같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도 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셋이 있으면 그 한 자녀가 아주 굉장히 이제 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잘 되면 온 가정이 다 같이 영광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딸이 이랬어, 우리 아들이 이랬어. 그런 것처럼 내가 잘 자라면 온 몸이 다 같이 영광을 받는다. 온 교회가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은요, 이 잘하고 또 교회에 붙어 있고 또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나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 기도. 그 특별 기도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또 뭐 돈 주세요. 또 우리 자녀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 기도가 필요한데 그 특별 기도는 뭐냐? 너무나 간절해. 사도 바울께서 이걸 보면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 어떻게 이상하게 옮기게 된 교회 내의 인간관계를 내가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떻게 힘들게 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게 지혜가 하늘로부터 지혜.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죽어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이런 거 계시의 영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 눈이 열리게 되라. 마음 눈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의 눈이에요. 진리의 눈이에요. 이 눈의 시력은 no problem. 마음 눈 이게 좀 열리게 되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또 마음 눈 이런 것들은 다 속사람의 것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좀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한테 영적 감각력을 더 주옵소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기도가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리의 눈이 열려야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영생을 이해해요. 내세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세를 아무리 얘기해도 내세가 감각이 안 와요. 할 수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또 영이 이제 깐난 아이가 대학교 거 가르쳐줘야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은 내세가 훨씬 중요한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이것이 열려져야지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또 이 마음 눈을 열어지게 해달라고 특별 기도를 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니까 모두 그럼 전부 다 교회를 차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가지고 막 세워? 교회만 전부 세울까?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근데 베드로에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말씀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나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그 전방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했다가 혼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씩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완전히. 그래서 바로 이때의 베드로는 나중에 언제 베드로에게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 된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니까 그 반석은 뭐냐? 반석이 꼴 예수님인데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바로 성령 강림절을 맞은 다음에 인생의 오순절을 맞은 사람에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인생의 오순절을 맞은 사람, 또 그것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 또 담임 목사인데도 전도사도 괜찮지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그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가 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현장이 바로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바로 예수님의 양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안 되었어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끌고 가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을 위해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과한 것은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인도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만 움직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던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맛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금의 미국보다도 상대적으로는 더 좋았어요. 더 좋았어. 모든 것이 완전했던 곳이 당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인데 그런 로마 가운데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때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혔다. 또 13절에도 너희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죠.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하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또 저런 문제가 또 부닥쳤지? 왜 이렇게 또 거듭나서 또 이렇게 일이 계속 또 그래도 되게 나쁜 일만 생기지? 이렇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울 사명이 있거든, 각오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각오를 다 주께서 인도하고 그러나 인도해 가십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복과 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을 하는 것이에요. 감격. 이 감격이 이 땅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죠. 여전히 세상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 신령한 것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직도 글쎄 교회를 다녔어도요, 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신령한 복이거든요.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열려져야 된다고, 나한테. 이게 안 오면 내가 한참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따로 말하면 내가 속사람이 성장한 복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속사람이 성장해야 이 가치를 알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는요, 땅의 복에 모든 사람의 눈이 다 가리워지는 곳이 때예요. 어둠이 그렇게 무적행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캄캄하다. 온 땅이 캄캄하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 때거든요. 그때가 영적인 어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간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 눈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눈이 안 열리고 땅의 복에만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한마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먹고 마시고 시가장을 사고 팔고 늘 하듯이 하고, 거기에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지금 신령한 복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라고, 조금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세상의 자이언트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하다가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으로, 땅의 복으로 이동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세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먹잖아요, 교회를. 이것하고 싸우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최고의 가치관. 여기에 우리가 다 끌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땅의 복에. 자, 그래서 네피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그냥 막 40일 작정기도 100일 기도 뭐해? 하바드 들어가려고. 나쁜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이드로 하세요. 사이드로.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될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도수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건물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교단이 어디가 그것보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7가지 퍼스펙티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내려오는 트레디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니까 정통 신학교에서 만드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에 좋은 거, 돈수가 많은 거, 네임밸류가 있는 거, 이런 것, 그것이 아니고 이 포인트도 꼭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교회의 대장이 예수님인 것. 또 그 교회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것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 교회가 영적인 가정으로 말씀이 공급되고 사랑이 있고 쉼이 있고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는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인가? 과연 저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다른 그 감각력이 있는가?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과 또 기가 막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사람의 성장을, 그 사람의 이 땅의 사명을 따라서 달란트를 향해서 바로 이뤄내주고 있는가 라는 거 보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바로 싸울 줄을 알아야 된다. 교회가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요. 모든 것에 있어서 영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느 때는 대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꼭 마음을 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힘차게 같이 들으시겠습니다.